사무엘상 12장 2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과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이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1장 후반부에서 이제 암몬의 군대 장관이며 왕인 이제 나하스 군대를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서 길갈에서 이제 그 전투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리더를 역할을 지휘했던 사울을 이제 왕으로 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왕으로 삼은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선포한 이후에 이제 12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왕이 너희들 앞에 출입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동안은 내가 너희들 사이를 출입하면서 너희들을 다스리며 섬겨왔지만 이제는 이 왕을 세웠으니 이제 그 왕에게 그동안에 내가 수고했던 모든 일을 이양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면 사무엘은 그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일은 계속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은 사울 왕이 하게 됩니다. 그 일에 앞서서 2절에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너희 사이를 출입하였는데 이제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여기 있는데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중에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이고 압제하여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제 물러날 입장에 있으니까 내가 말하라. 내가 다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속여서 물질을 취한 적이 없고 압제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참 너희들 앞에 성실로서 임한 것, 또 너희들과 여기 새로 왕으로 삼은 자가 내가 참 하나님의 공의로 너희 앞에 섰던 것, 허물 없이 섰던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정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나이 늙어 머리가 휘어져서 이제 물러날 때까지 참 그는 그의 간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을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하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제 우리가 늙어 이제 머리가 휘어져서 모든 일선에서 물러날 때 사무엘처럼 이 부끄러움 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받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사무엘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의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의 말이나 또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래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정리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여기서 이렇게 그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것은 이제 그 아들들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도 보면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신분에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압제를 하고 또는 속이고 이렇게 해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 뇌물을 받아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을 하나님 보시기에 굽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런 걸 의식하고 말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이스라엘 중에
소문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실 이렇게 백성들 앞에 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자리가 흔하지 않잖아요. 모든 백성이 모인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혹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내 아들들과 같이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압제하고 속여서 내가 뇌물을 취하였느냐? 그런 적이 있다면 말해라 이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들과는 달리 사무엘은 이제 그런 면에서 매우 정직하고 깨끗했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가 아들들을 잘못 가르치는 이런 문제는 그에게 있었어요. 뭐 잘못 가르쳤다 보기보다는 잘 가르쳤겠죠. 가르치기야. 근데 아들들이 안 들은 거지. 아들들이. 근데 왜 아들들이 잘못 나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들이 왜 삐딱하게 나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이제 사무엘상 이쪽에 7장인가 그쪽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전산망이 많이 갖춰져 있으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도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나려면 일일이 이제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쉬운 편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땅을 통해서 설명을 하자고 하면 이스라엘이 경기도만 하다고 하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경기도만 하다고 하면 이제 오늘은 쉽게 말하면 광명에서 또 다음 주는 저 의정부에서 다음 주는 성남에서 그 다음 주는 일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명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또 재판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겠죠. 또 이제 성남에 가서 할 때는 이제 이스라엘 동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는 일에는 좀 아무래도 소홀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적어서 아들들이 그렇게 좀 잘못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고 아들들의 잘못된 결과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무엘이 아들들을 안 가르치는 백성들 가르치면서 아들들을 안 가르치겠어요? 사무엘의 인격을 봐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또는 이 세상에 지금 현존하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들이 자기의 간증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제 이런저런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또 성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또 다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이렇게 연관되어져서 간증을 잃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뭐 우리 현실에서 보기에는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길이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당연한 것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간증을 지키는 이런 일을 우리들은 귀히 보고 또 칭찬할 줄도 알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지금부터 이 말씀을 읽으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십몇 년 전에 어느 형제가 저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내가 그 형제한테 실수한 적이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실수한 적이 없는데 자꾸 이상하게 저를 이렇게 좀 터부시하는 게 이렇게 몸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왜 그 형제가 저를 이렇게 좀 거부하는지 하고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시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좀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 드리는 끝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를 찾아가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형제에게 어떤 선물을 구한 적이 있느냐? 내가 형제에게 음식을 사라고 내가 강권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형제에게 무슨 돈을 달라고 내가 형제의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내가 형제를 속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좀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했습니다. 내가 왜 어떻게 이 사역의 길을 이제 나서게 됐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그 후로는 이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 거부하던 마음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소문이나 이야기에 그가 이제 이렇게 저를 거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자기 간증을 잘 지킨다고 하면 우리는 사무엘처럼 어떤 시간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증을 잘 지킬 때 우리는 복음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잃으면 복음이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스스로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삶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자기가 그들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후에 사무엘은 계속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열조, 우리 선조들이 그 이집트에서 큰 고생을 할 때
종으로서 노예로서 큰 고생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그들을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광야를 인도할 때에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음식과 또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로 인해서 저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평안히 농사를 짓지 아니할지라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저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저들을 즉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공격해오는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아말렉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또는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나중에는 우리가 11장에서 본 것처럼 암몬이라든지 이런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공격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당신의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서 물리쳐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항상 성실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 후반부에 보면 블레셋과 모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며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모든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알과 아스다로. 바알은 남자신이고요. 아스다롯은 여자신이거든요. 이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런 신들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룹바알이라든지 베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나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저들을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를 공격해 오니까 너희들이 했던 태도가 뭔지 아느냐? 여기 보면 12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에게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왕 되심을 알고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 되심을 너희가 알매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외면하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여기 너희들이 보는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이제 조금은 이렇게 격한
말로써 저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만약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심과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어떠겠어요? 왕을 세워서 막 기분 좋은 날인데,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서 기분 좋은 날인데, 사무엘이 왕을 세워놓고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그 12절 후반부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곧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 되심을 너희가 알면서도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를 공격해 오니까 너희들이 한 일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전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적군들이 저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죠. 그 왕, 하나님께서 저들의 왕으로서 성실히 저들을 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오늘날 또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왕이 필요하다 그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이게 옳은 행동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게 경고 내지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17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밀베를 때는 비가 안 오는 때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다 그러면 건기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아랠 터인데 아뢰면 여호와께서 우레와 큰 비를 내리실 거다. 그것은 무슨 그 징표냐? 바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17절 중반절에 나오죠?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왕을 구하니까 왕을 두시긴 했지만 이게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을 분노케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원했던 왕과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이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너희가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왕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너희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에 대해서 지금 죄의식이 없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리라. 지금 비 오는 때가 아니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그러나 우레와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죄악이 큼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레와 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응? 비가 오지 않는 공기에 웬 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난리가 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거예요. 그들은 왕으로 인해서 11장 후반부에 보면 크게 기뻐하고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반대했느냐 이러면서 막 그들을 끌어다가 죽이자 막 이렇게까지 막 흥분하면서 저들이 왕을 세워지는 것을 기뻐했잖아요. 응?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사니까 또 자본주의 아래에서 사니까 우리는 물질이 많이 필요한 존재예요.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다른 나라에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왕이 없으니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구한 것처럼 세상만을 찾고 또 물질만을 찾고 또 이런 일반 그 교회 마냥 큰 교회 인도자들만 따르고 그런 것만을 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의 필요함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복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의 왕됨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저들과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세상에 있는 왕권 제도를 이스라엘로 갖고 들어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만 찾고 또 물질만 찾고 인도자들 사람만 따르는 이런 자들이 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분노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2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25절에서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을 다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무엘이 23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할 때 사무엘이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무엘이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었을 때 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를 버렸구나 하는 걸 사무엘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옳은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냥 뭐 기분 내키는 대로 뭐야 이러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저주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풀어가도록 사무엘이 애쓰고 있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레와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사무엘의 말도 있고. 그래서 사무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다만 너희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만을 의지하는 이런 태도는 옳은 것이 아닌즉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더욱 힘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계속 가르칠 것인즉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또는 인내로 너희 선조들을 또 너희들을 이제까지 대해 왔는가를 기억하면서 그분만을 온전히 섬겨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따라 적절한 직장을 만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또 공급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셨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은즉 나도 그 사랑에 화답하며 살리라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 같은 안목을 가지고 세상만을 사랑한다든지 물질만을 쫓는다든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교회를 인도하는 훌륭한 사람만을 쫓아가면서 마치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십니다마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사람만을 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다시 말해서 어떤 인도자만을 쫓고 성경은 읽지 않는, 기도는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이라고 하면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신지 너희가 그 사랑에 화답하고 나도 너희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무엘의 마음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했고 그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들,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 죄인들을 대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몰고 갔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가 청년 때에 애웠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보면 끔찍한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구원을 얻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어떻게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21절에서 나오던데, 내가 바울의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하면서 인사의 마지막에 뭐 어떻게 해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거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겠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모든 신령한 복들을 저가 잃어버리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죄와 더불어 사는 인생이란 바로 저주받은 인생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징계 차원에서의 재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겪게 되는 열매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래요. 누구나 다 이걸 하지 않으면, 그것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욕을 하게 돼 있어. 선한 일을 안 하면 악을 행하게 돼 있다고. 사람은 누구나 다 뭘 먹어야 되잖아요. 살잖아요. 영적인 것을 먹으면 우리가 악한 것을 안 먹어요. 죄를 안 먹게 되는데, 영적인 걸 안 먹으면 그 허기짐에 의하여 우리가 죄악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저주 가운데로 몰고 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죠. 어쨌든 분명한 건 우리 주여 오소시옵소서 하잖아요.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주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한 말씀 더 보고 마치십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희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지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을 섬긴다든지 그 권력자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외면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존귀케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